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분리되는 자는 미련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리되는 자는 미련하다.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근데 이거에 수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라드,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인데, 이거의 수동형이니까 분리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분사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자. 그러니까 분리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그래 있는데, 여기 소욕이라고 번역한 것은 타아와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다. 그것이 악한 것이거나 무조건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앞에 잠언 10장 24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타와 이 욕망이 의로운 자의 소원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욕망과 관련했을 때는 없는 사람들은 가져야 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소원이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없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런 열망도, 욕망도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서 나의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욕망을 위해 추구한다. 여기서 이제 따르다라고 번역된 바카시는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소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타와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욕망을 위해 그리고 추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분리되는 자는 욕망을 위해 추구한다. 그는 모든 참 지혜로 온갖 참 지혜, 모든입니다. 모든 참 지혜로 배척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것은 배척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배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갈라의이거든요. 2절에서도 맨 끝에 2절 끝에서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래서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2절의 끝에 여기도 갈라흐, 이게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맨 끝에 의와 흐 요것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척하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모든 참 지혜로 자신을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되는 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공동체 없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는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개인주의. 그러니까 혼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분리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리되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욕망은 뭐겠습니까? 욕망이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겠고, 그래서 개인적인 것, 뭐 가정적인 것, 그리고 가문을 위한 것, 뭐 교회를 위한 것, 뭐 이렇게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된 자는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만,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분열주의, 분열하는 거, 너와 나로 분열하고 내 편 내 편으로 분열하고,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이것이 단지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누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거죠. 오늘날은 구원도 개인적인 개인 구원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 개인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는 그 가족과 가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집마다 한 사람만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분량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것은 한 사람만 감당해도 돼요. 공동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공동체적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에는 가문 전체에서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것이 공동체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개인적인 몫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개인도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러면은 우리 가족과 가문에 내가 이바지하는 거구나 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과 가문이 개인적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아니 신앙생활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왜 날 자꾸 강요하냐? 응? 각자가 자기 구원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왜 나한테까지 이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정상이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심지어 중직자들의 가정조차도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직자들 자신들도 신앙관 자체가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내심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기는 하지. 왜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개인적인 신앙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원리는 한 개인을 이렇게 독립적인 주체로서만 완전히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인격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공동체 없는 개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은 전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혼자 살 수 있다. 손가락이 혼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 줄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그 나라의 위험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요, 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살면요, 그 덕을 보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전부 길들이 도로 포장되어 있고 이게 포장도로 위를 다닙니다만, 뭐 40년, 50년 전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포장도로를 보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포장도로만 깔려 있어도 그거는 뭐 굉장히 도시스러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포장도로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라가 잘 사라지니까 뭐 그냥 비가 오더라도 말이죠, 신발에 흙 묻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사람은 공동체와 일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렇다 그래서 공동체가 한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말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죠. 개인도 공동체를 존중하고 공동체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라고 하고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의무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몸과 지체의 원리인데, 바로 오늘날만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하죠. 어느 집이나 보면은요, 가족과 가문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을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는 하반절에서 그는 모든 참 지혜로 자신을 폭로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모든 참 지혜로 자신을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절에 있는 말씀과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합치면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 분리된 자는.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모든 참지혜로 자신을 폭로할 것이다. 모든 참지혜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런저런 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실체가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울 수도 없는 자이며,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분리되어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욕망의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욕망을 채워서 행복하고 기뻐지고자 합니다만 오히려 불행해지고 외롭고 슬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기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 2절에 미련한 자, 이제 잠언에서 이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1절과 관련하여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리에서 갈라진 자, 그러니까 분리된 자죠. 분리된 자.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2절에서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도 많이 의역이 되어 있고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하반절에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부분에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 접속사 임,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그의 마음을, 지금 의사라고 번역한 것도 잘못된 거죠. 의사라고 번역한 것은 레부이기 때문에 레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만일 그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국어의 어순을 따르면 만일 그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려고 한다면 명철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요? 명철은 선한 거거든요. 도덕적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만일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려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만 감추고 있다면 명철을 기뻐해요.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만약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할 때 명철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비참을 깨닫겠죠. 그러니까 싫단 말이에요. 내가 비참해지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명철을 죽여버리죠. 명철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가장 해를 받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능력이 더 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이게 사실은 그 싫어하는 감정이 근본 감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비참하니까 드러내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드러냈을 때 비참한 어떤 수치심 때문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새로워지고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실상은 뭡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명철은 나에게 선한 것인데, 아니 당연히 그거를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싫단 말이에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감정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짓 감정에 속아서 내 감정이 아닌 것을 내 감정으로 알고 명철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자꾸 해롭게 하고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생이 자꾸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바로 이것의 원인을 지금 여기서는 분리된 자, 분리되려고 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의 경우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마음을 감추고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똑똑해도 되고 명철해도 되고 슬기로워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100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미련해요? 우리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개인주의가 시대정신이 되는 이것은 뭡니까? 결국 사탄의 음모를 우리가 발견해요. 사는 동안은 내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죠. 사탄이 말해 틀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비밀을 품고 혼자서 살아가고 속과 겉이 다르게 살아가면 편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오늘날 요즘 청소년들이 터득한 지혜입니다. 그 착하고 순한 애들이 친구들과 말을 할 때는 거친 말과 상스러운 말들을 서슴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진심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드러내면 사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사실상 현실의 어떤 고통이 예상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드러내놓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용기를 냈을 때 아낌없이 갈채를 보내주어서 더 큰 용기를 갖고 자기의 양심을 지키며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어 병든 것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어두운 것을 밝게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바꾸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분리된 자의 미련함은 숙명적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분리되면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분리되었는데 미련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공동체, 기본적인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강건하여지고 더욱 거룩해지고 힘이 있어져서 사회에서도 그런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반대로 위축이 되어서 자기 자신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 자체도 분열이 옵니다. 분열이 와요. 그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판칩니까?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너무 지독하거든요. 수치심이, 열등감이 견딜 수 없거든요.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응어리져서 미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의 시작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가정의 지체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명철해지며 슬기로워지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마음을 인식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하여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빛이 밝아지게 하시고 소망이 믿음과 함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